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적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리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분초마다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 약해서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도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휘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위겠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아멘. 이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새로운 EM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또 목회자 하나님 속히 보내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멕시코 선교지 알라메다 방주교회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또 멕시코 선교의 문이 활짝 다시 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도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된 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 세워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와 지체와 아버지 하나님 자매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워주신 주의 종들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일꾼들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주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수고와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선들 이곳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는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EM을 담당하는 교육자 목회자를 하나님 속히 보내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곤고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늘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속히 멕시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주님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결단하고 아버지 견고하게 서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또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9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우리 242페이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3장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부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인데요. 20절까지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때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토록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닌데, 그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 구속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얘기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것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이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러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인들의 죄악된 상태가 어떠했느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정말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리고 마지막 19절 20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 또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율법이 지니는 한계가 뭐냐. 왜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왜 그런지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예.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떠하뇨?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자, 그러면 요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유대인 당신들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왜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러면서 충분히 유대인들이라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쭉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조목조목 다 설명을 했죠.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나으뇨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우리는 나으뇨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바울을 포함해서 누군가 구체적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일까요? 이방인들일까요?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했어요. 그죠? 앞에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굴까요? 우리는이라고. 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라 그랬죠? 로마서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들이 우리는이라고 바울이 했을 때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이 자신들이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낫냐? 우리는 뭐 특별하냐? 우리는 죄인이 아니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데 저들이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죄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넘어가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들은 다 죄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모든 자연인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의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최후의 심판 아래 놓이는 거잖아요.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기 전까지 모든 죄 아래 있는 존재들은 다 이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언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런데 여기 10절 시작할 때 보면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10절 이하에서 구약에 있는 시편과 선지자들의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조목조목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용해서 인간의 죄악된 일을 선포하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어떤 그런 장면이 떠오르느냐면요. 이 법정에 서 있는 장면이 떠오르.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자, 이 사람의 죄가 이러이러한 죄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뭐 형벌을 이렇게 가하는 게 좋습니다. 징역형으로 몇 년 뭐 이런 걸 선고하잖아요. 자, 선고하기 전에 먼저 검사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은 이만큼 벌 주는 게 맞습니다 하고 구형을 하죠. 형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제가 법정에 가서 직접 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럼 검사가 어떻게 구형을 합니까? 그냥 막 구형하나요? 그러지 않죠. 예, 법전에, 그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구형을 해요. 헌법, 형법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몇 년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구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죄인인데 그 죄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거로 제시하냐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해 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유사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로 3절 다 같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시편에서 이 지금 말씀을 인용해 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더니 다 치우쳤더라. 다 치우쳤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지금 시편 1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자연인은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유아 세례할 때 꼭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갓난아기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다 의도가 한 바가 있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유아 세례도 베푸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제 막 태어난 그 아이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아이가 의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죄인이 됐다. 이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갓난아기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갓난아기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를 지니신, 절대 선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죄인의 특징, 전적 타락의 특징입니다.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그 죄악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거죠. 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감동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3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예, 그 말씀에서 인용해요. 치우쳤다 그래요. 다 치우쳤.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죠? 치우쳤다는, 치우쳤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 예. 이거는 죄의 본질적인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 예, 이런 걸 치우쳤다. 헬라어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우리나라 선수들 양궁을 참 잘하잖아요. 뭐 사격을 한다든지 그러면 표적이 다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정중앙이나 아니면 원으로 그려진 데를 맞춰야 점수가 있는데 그 밖으로 나가면 점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 원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지지 아니하고 완전히 비껴져 나간 거, 그런 상태를 죄라,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다 치우친 거예요. 그런 상태. 무익하게 됐다라고 하는, 무익하게, 쓸모없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원래적인 의미는 우유가 상하게 됐다. 여러분, 우유는 쉽게 상하는데 상하면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버려야죠. 예. 상한 거 잘못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상태에 다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도덕적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실함이라든지 친절함이라든지 인자함이라고 한 이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 도덕적 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뭐 착한 일을 했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래서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 있다. 의는 하나도 없다.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떻게 그 죄악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말로 짓는 그 죄악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살벌하죠, 그죠? 신랄하잖아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이 입을 통해서 말로 전해지는 그런 악한 모습이, 죄악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이것은 시편 5편 9절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5편 9절에 보면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에 심이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렇게 봉인을 하기 때문에 열린 무덤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근데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은 이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바위나 이런 걸 파갖고 동굴식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장사 지내셨잖아요. 동굴식으로 파가지고 그 다음에 바깥에 문을 큰 돌로 닫아 놓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돌을 밀어내면 무덤이 환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안에 시신이 있고. 그 안에 시신이 썩어져 가는데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악취가 다 나오는 거겠죠. 예. 사람이 부패하면서 내는 그런 냄새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장례식을 하면
그 입관 예배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입관 예배까지 입관 시계까지 이제 목회자가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이렇게 냉동으로 시신을 보관하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뭐 냄새나 이런 게 없는데 가끔 가다가 재래식으로 할 때가 가정에서 시골에 내려가면 그러면 염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여름 같은 때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거기서 뭐 냄새뿐만 아니고 온갖 그런 그 물질들이 또 액체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갖고 정말 힘들어요, 사실. 예.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부패해져서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죄악된 모습에서 그 목구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온갖 악한 말을 다 발산해낸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기를 치는 거, 뭐 사기 행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왜 속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왜 속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네,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였는데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 요즘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독사의 독이래요.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말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저주, 악독, 막말, 언어적인 폭력들, 이런 것들이 죄악된 모습의 대표적인 그런 형태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 표현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가? 앞에서 보면은 10절에서 우리는 어떠하뇨 그랬잖아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말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랬던 적이 과연 내게는 없었는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실수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해는 될 거예요. 그죠? 실수라 그래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속임을 베풀며 의도적으로,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말을 한마디 하고 그것이 공중에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한 그 악한 말 한마디, 저주를 뿜은 그 한마디, 막말을 하고 험담을 한 그 한마디는요,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서 시험 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그 입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격려하는 말이 나오고 칭찬하는 말이 나오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고 또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 행위로 짓는 그런 악한 모습들에 대한 실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발도 그렇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발걸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행위에 대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로 뭐 했다, 손으로 뭐 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이 한 행동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을 얘기해요. 그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큰 아픔을 겪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빨라요. 여러분, 피 흘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잖아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죠?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태. 그러니까 죄악된 모습들이 그런 결과들을 낳게 하는 이런 우리의 모든 행위의 죄악들, 이런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죄악된 행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파멸과 고생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죄악된 삶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파멸과 고생이라.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파괴예요. 철저하게. 완전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이고,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극도로 비참해지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여러분, 죄악된 모습들, 악을 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악인들의 그러한 이러한 범죄 행위들, 그런 악행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1차적으로는 타인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입힙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방향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재앙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버리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행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그걸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고난을 가져다 주고, 그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겠습니까? 다윗이 죽을 뻔한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겼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악을 행하던 사울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재앙을 만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이게 그 결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의 끝에 파멸과 고생이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평강이요.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평화? 그냥 평온하고 아무 걱정, 염려 없고 부족함 없고 이런 것을 평강이라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좀 부자고 넉넉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 평안하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들로 인한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샬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들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그래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 때문에, 권력 때문에 결국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파멸과 고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4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 평강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결말이 오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뭐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도 시편 3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악인의 제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악인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스스로 자긍해요. 교만하고 스스로를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해요. 자기 죄악인 나는 내가 범죄했어도 그거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나는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것이고,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이런 파멸과 고생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자들. 법을 두려워합니까? 법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죠? 법에서 어떤 형벌을 가한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어때요? 그 법에 의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거고, 마지막은 그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은 기억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행하다가 결국 파멸과 고생에 이르게 되고 평강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20절 마지막 부분에서 율법의 역할과 또 그 한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첫 번째,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선언하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정하게 다스리시는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런 역할을 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다 그랬습니까? 죄를 깨닫는다라. 죄를 깨닫는다. 왜 죄를 깨닫게 됩니까? 율법의 조항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그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요. 세상의 법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갈수록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질 정도로 뭔 법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그거 잘못하면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또 합당한 그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은 카메라 많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도 법이잖아요. 그죠? 스피드 리밋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금방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율법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몽학선생. 어떤 몽학선생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게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데 그 죄인됨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를 지니는 거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완전함에 이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20절에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율법이 왜 불완전합니까? 율법 완전하죠. 왜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뭐 세상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완전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하는 그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조문들이 많이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내 삶을 한번 진지하게 솔직하게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역할대로 의롭다 하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의지했지만 그들은 율법의 한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21절 이하에 가면 그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이 말씀 속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서 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출생했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이고 파멸이고 멸망이었는데,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